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음 주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한 세 가지 형태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형태를 하루하루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제 이 야고보서가 마지막 장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야고보 장로이고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시죠. 예수님이 그 공생에 사역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 그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우들과 어머니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기둥과 같은 사도로 리더십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 장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주 47년에서 49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33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한 15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여러분 15년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도할 바로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들 이외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인 이 야고보 장로는 1절에 보시면은 핍박과 환난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편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외적인 핍박으로부터 강해질 것을, 강하게 잘 견딜 것을 권면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시험을 보는 관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목은 관점에 따라서 비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할 수 있는, 같은 결과를 놓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그 시험에 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이 되겠고, 그리고 2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의 문제,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말의 파괴력과 그 혀의 위험성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가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이제 5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여러분 그 13절부터 16절까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당한 자가 있는 기도할 것이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 그러므로 기도하라. 매절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간구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찬송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보면은 고백이라는 용어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다. 이 간구에 대한 기도의 간구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도라는 말 대신에 의인의 간구 supplication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탄원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간구, 탄원은 heart desire,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소망.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의인이 간절히 원하는 거. 그런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은 자기가 굉장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트랙티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뒷부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고 와, 이건 정말 이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리미트 없는 카드와 같구나. 우리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겠다. 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우리가 지금 필요가 있는 그리고 지금 니드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내가 다 기도하면 되겠구나.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It's possible.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오늘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주절인데요. 그렇지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마치 가지,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가지와 줄기가, 여러분 가지와 줄기는 하나죠.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딱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건 죽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다윗의 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주님이 딱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과 통한다. 내 마음과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내 마음을 닮은 사람, 내 마음하고 통하는 사람, 내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그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supplication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heart's desire. 여러분들과 나의 heart desire, 육신적인 정욕. 그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지 않고 내 마음,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욕 아니었습니까? 그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욕심, 탐심, 이기심,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마음이 하나가 돼. 마음이 하나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꿈, 이것을 이루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막 정욕적인 일을 하는 게 그거요. 여러분들 절대로 만족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요, 또 다른 더 큰 욕심, 그러다가 바운더리 넘어가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입혀가지고 그 유익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 이건 성취가 아니고 죄예요. 정말 진정한 성공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 이게 기도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는 간구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랬냐?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나의 뜻인 양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당신이 나의 뜻을 당신의 뜻인 양 행하시리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풍성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야고보 장로님의 기도는 간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간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